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사랑의 썸을 나란 옥조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땅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비하며 하나님 주 앞에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을 이 자리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생수같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며 주님의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모든 백성들의 사치와 낭비와 통과 거짓과 불의와 불법을 버리고 하나님 지도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과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다같이 1절에서부터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고 우리는 지금 비상시대 속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을 전부 주시하는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사우스 한국, 코리아 이 남한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고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있고
곳곳에서 여러 가지의 정말로 한반도의 평화가 정말로 위기 속에 있다고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동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비하며 기도로 돌파하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오직 예배 기도 참으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게 되어지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의 나무에 이르러서 그곳에 제단을 쌓게 되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소명받은 아브라함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 소명받은 아브라함, 하나님을 부르심이 아브라함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입니다. 바른 목적을 따르는 걸음이라는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폭풍 속으로 김창근 목사님이 쓰시는 여호와의 내용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는 낙제를 하면 1년 동안 정학을 시키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낙제를 해서 정학을 받게 되어지면 그 기간에는 학교의 근처에 살아도 안 되고 집에 돌아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3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살면서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장소에 속할지를 학생 스스로 잘 결정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유예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도 하버드에 아시아계 학생 10명이 낙제를 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 9명이 한국계 사람들이었다고 하는데 대학의 당국은 그 학생들과 심층 상담을 진행했는데 그들의 문제는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후에 장기적인 목적이 없이 지냈다는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가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벼락 공부를 해서 들어가기는 했는데 들어가고 나자마자 이제 목표와 그리고 정말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비전과 꿈을 꾸지 아니하고 대학 생활에만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어야 경쟁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으며 다시금 정말로 전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원하긴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꿈을 이루자 목적의식 없이 지내다가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낙오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무조건 1등을 강요하는 경쟁 위주 교육의 피해자였던 셈이기도 하지요. 또한 몸은 하버드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정신적으로는 한국 교육에 매여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 세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일단 목표를 설정한 뒤에는 몸과 마음을 모두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어서며 그를 따라보며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만 바라보고 있으면 누구나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고 주저앉아버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 세상 속에는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동사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을 옮겨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속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 하란에까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그리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는 말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명령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족사회, 족장사회, 그리고 부모의 정말로 그늘 아래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과 장대함을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또한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까지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창조 기사에서 사람과 모든 생물에게 이미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를 복의 근으로 삼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언총, 부르심,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란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4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했지만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노년이라고 볼 수 있는 75세의 나이예요. 하나님은 평범한 성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특별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한 인간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평범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를 초대해서 하나님은 일하심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소명의 내용인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옛생활을 청산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옛생활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상 숭배를 떠나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과 3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정녕 원하지 않는다면 강저편에서 섬기는 이방의 신상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도와줄 것을 너희들이 선택은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나라고 여호수아는 단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문화를 쫓아서 생활하며 세상의 탐욕과 정욕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기의 육체적인 쾌락을 만족하며 육신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단은 그들의 눈을 딱 씌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아무리 친구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의 사자로 세워져 있는데도 바른 말씀을 교훈해주고 들려주고도 선지자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친구라는 자가 주의 사자인 요종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 것 같지만은요 그 마음은요 세상의 정욕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사단은 그 눈을 다 씌워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눈에 씌워진 그 사단을 정말로 눈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온통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보여지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영적인 비늘을 벗기라.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이 선지자적인 선견자적인 메시지의 말씀이 절대로 농담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달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눈이 영적인 눈이 벗겨져 있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음성이 들려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소리를 모두가 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리로 성령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들려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즉시로 오늘 4절에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으며, 그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끊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은 성별된 새 이스라엘을 건립할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 메시지가 그 안에 함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명에 동반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소명을 받고 순종하게 되어지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향하여서 약속하신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소명에 응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만 하면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내가, 다시 한번 우리 2절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로, 아브라함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아브라함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우리가 지금 새롭게 기억되어지기 전에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셔서 자녀 삼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을 그대로 함축해서 지금 부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나. 오늘 이 너로 그 속에 내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책정이 되어졌습니까? 믿음의 정말로 제사장이 되어져 있습니까? 믿음의 일꾼이 되어져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이 영적인 귀, 신령한 귀, 믿음의 귀, 그리고 영적 필요이 벗겨져야만이 이 귀가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할 것이며, 내가 복을 내려주실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는지라. 순종하는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따른 것은 오직 말씀이었다. 그가 따라간 것은 사람도 환경도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을 기대도 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인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105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법은 우리 발의 등불이요, 여호와의 법은 정말로 빛이요 우리 발의 등불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발걸음 하나하나 움직이고 행동하는 모든 곳에 우리의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고,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서 발걸음의 등불이 되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추어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있는 그곳에는 어둠의 세력이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지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거든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아멘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내와 조카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즉시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도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으며,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나아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그가 뭐예요? 하나님을 제단을 쌓고자 하는 가운데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죠. 자,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했어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그곳에서 그들은 거주하며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새벽을 깨우며 새벽을 먼저 하나님 성전에서 시작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시간에는 골든타임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가게 되어지면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서리라. 너희 하나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 땅을 내가 네게 제 자손에게까지도 물려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은 양자가 아닌 아브라함의 쥐에서 태어날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가 되어졌어도 그때도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형님의 아들 조카 롯을 데리고 그것을 떠나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자손이 없는데 하나님은 자손을 언급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 일들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서로를 만질 수도 없고 잡힐 수도 없는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부어지니까 내 자손이 모리알같이 많아질 것이다. 내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에게 그리고 미래에 있을 그의 자손들에게까지도 예언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내 자손을 애굽살이요 종살이 후에 출애굽할 사람들을 가리키게 되어지는 말씀도 그 안에 포함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표현은 미래 출애굽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도 그 안에 함축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시선은 이 땅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열려져서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아브라함은 새로운 여정을 향하여 참으로 나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라는 말은 움직임을 전제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신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얼마나 모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한 여정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모험을 떠난 순종의 사람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길이 안 보여도 삶이 여러 가지로 힘이 들어도 그리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질병과 고통이 괴롭게 하는 가운데 있다고 한달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에 순전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안전한 지대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과 함께 나타나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에게 평강을 정말로 평강을 더하게 하시고 그가 주를 신뢰하고 의지할 만큼 강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빨리 아버지는요 참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너희는 나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